80장. 나라는 작고 백성은 적으니 편리한 기기가 많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게 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죽음을 중히 여겨 멀리 옮겨 다니지 않도록 한다. 배와 수레가 있지만 그것을 탈 일이 없고 병장기가 있지만 그것을 쓸 일이 없다.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새끼를 엮어 쓰게 하고 그 음식을 달게 여기고 그 옷을 아름답게 여기며 그 사는 곳을 편안히 여기고 그 풍속을 즐거워하게 하니 이웃나라가 서로 바라보고 닭 울고 개 짖는 소리가 서로 들릴지라도 백성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왔다 가지 않는다. 그럼 81장. 81장. 믿음직스러운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믿음직스럽지 않으며 착한 이는 말을 못하고 말 잘하는 사람은 착하지 않으며 지혜로운 이는 많이 알지 않고 많이 아는 사람은 지혜롭지 않다. 성인은 자신을 위해 쌓아두지 않으니 다른 사람을 위함으로써 자신은 더 갖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데 자신은 더욱 많아지나니 하늘의 돈은 이롭게 하고 해롭지 않으며 성인의 돈은 도와주고 혹은 자괴하되 다투지 않는다. 예. 조금 언어가 그러네요. 이건 제가 아주 그 부분을 간단히 해석해 봅시다. 80장. 이거 외면상으로 요거는 작은 정부, 작은 국가론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노자의 이 작은 국가론하고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은 딱 합치가 돼요. 플라톤의 이상국가론도 그 국가론을 읽어보면 가장 이상적인 국가는 현인이 통치자가 되는 나라고 그 나라 백성 수가 5,000명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다. 도시국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통치자나 백성이 한 호흡으로 호흡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정부와 작은 나라, 이걸 얘기합니다. 강대국이 될수록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나라가 커지고 영토가 넓을수록 백성들이 삶이 힘들다라는 거죠. 그건 아마 역사에서 수없이 증명을 해내고 있는 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평화롭게 살아가는 건 부족 국가들이에요. 부족들의 옛날 저런데 지금도 아마존 부족들은 그렇게 산다고 하잖아요. 그 다툼이 없이 서로가 이건 내 것도 없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평등하게 잘 살아가죠. 평등로 법이 없어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국가를 플라톤도 이상국가는 5,000명이 넘지 않는 국가를 얘기하고 노자도 이제 나라가 작고 백성 수도 적은 게 좋다. 그리고 이웃 나라와 요 나라가 서로 바라볼 정도 그런 나라 경계선들이 좋다. 그래서 이웃 나라도 개나 닭이 짖는 소리가 이쪽 나라까지 들리는 게 그런 작은 정부가 좋다. 그 앞에서도 계속 작은 정부를 많이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이제 그런 결과 우리가 작은 정부에서는 사람들이 다 소박해져 버리기 때문에 소박하고 순박해지기 때문에 언어나 이런 것이 미사 요구가 필요 없고 언어에 거치장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말마다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말을 꾸며서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일수록 말을 겁나게 합리적이고 화려하게 말을 하게. 내가 거짓말 할 때 보면 이거 거짓말을 들통나게 안 하려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거짓말하면 상대가 알아채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왜 겁나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을 빌릴 때도 그러더라고. 나를 보면 돈을 빌릴 때도 딱 갚을 수 있는 모든 게 내가 확실하다. 며칠 날 갚을 게 다 준비가 되고 이런데 지금 당뇨딸 때는 크게 요렇고 해서 내가 어떻게 갚을게 설명이 없어요. 그거 좀 빌려줘. 며칠 날까지 갚을게. 당당하게 딱 한마디로 단순하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내가 정말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상대방도
안 빌려줄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상대를 빌려주게 일단 만들어야 되니까 마치 진짜 갚을 수 있는 모든 게 준비된 것처럼 내가 둘러붙이더라고. 나를 보면 그게 미사여구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내가 정직하면 미사여구. 그게 아까 순박한 백성 작은 나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아까 이런 언어들이나 이런 게 꾸밈이 없어지는 거. 이런 결과가 이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그 내용을 보면 나라가 작고 백성 수가 적게 되면 여기서 그 사유 10백지기 10백지기면 이제 각종 각양각색의 도구들이 쓸 기계나 이런 것들이 그다지 필요한 세상이 안 된다 이거죠. 작은 나라는. 그러고 사람들이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죽는 걸 무겁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무겁게 여긴다는 건 삶을 소중하게 챙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까지 나가서 모험하려고 하지 않는다. 편안한데 뭘로 모험하러 우리가 나가요. 안 편하니까 모험해서라도 돈을 벌어놓고 안 편하니까 모험을 해서라도 뭔가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모험을 하거든. 모험한다는 뜻이죠. 먼 길을 간다는 건. 그 다음에 비록 배나 탈 것이 있어도 탈 일이 없다. 그렇죠. 나라가 작고 좀 이제 그건 굉장히 단순한 언어들이야 다. 다만 이제 해석상에서 그 밑에 보면 배나 소래가 있어도 탈 일이 없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병력, 갑병, 군대가 있어도 군대로 시위할 일이 없다. 지는 벌렸나 군대를 늘어 세운다는 거 시위할 일이 없고, 백성들은 그렇게 되면서 순박해지기 때문에 이제 글을 하고 복잡한 문장을 쓰는 게 아니고 그 결승, 옛날 결승 문자, 새끼줄에다가 표시하는 결승 문자를 써서 언어로 대용한다. 요거 말하면 그 정도로 순박해진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소박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본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식 먹는 것마다 다 달고, 옷이 조금 사치스러운 옷이라도 입는 옷마다 다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는 그 집이 남과 비교가 안 되니까, 비교할 필요도 없으니까 안락해지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풍속이 다 즐거움에 젖어든, 사람들이 다 그 풍속을 즐기면서 산다. 그런 나라에서. 그래서 이웃 나라가 서로 바라보이고 개 짖는 소리가 서로 간에 들릴지라도 백성들은 죽을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왕래를 하지 않는다. 이웃 나라를 왕래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로 소박해지면 아까 뒤에 나온 것처럼 이제 굳이 말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또 꾸며댈 일도 없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단순해요. 정치적으로 그렇다. 근데 이게 현실에는 안 맞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첫날 노자를 강의한 날 첫날 노자를 읽을 때 진짜 노자의 핵심을 알려면, 또 모든 경전이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이든 노자든 불경이든 이 경전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이 다 내 이야기로 알라.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나라는 나라고 생각하세요. 소국 과민이 뭘까요? 예수님이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 내 안에 나라가 많다는 건 뭐죠? 나라가 크면, 그죠? 뭔가가 엄청 많은 것들을 수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비운다는 건 뭘 의미할까?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점점 작아지잖아요. 과민, 백성, 내 안에 백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노, 짜증, 우화, 기쁨, 희망, 모든 백성, 수많은 백성이 있잖아요. 이 백성이 적으면 적을수록 번뇌가 적어지는 거잖아요. 소국과는 나를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나라는 나, 바로 나라고 생각하시면 모든 노자 한 대목 한 대목이 항상, 여러분들은 제가 그래서 첫날 강의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이야기라고 알라. 내 이야기로 알라. 그래서 항상 이 기절을 나한테 갖다 대라는 거죠. 내 몸에.
그럼 알아. 자, 내 안에 잡념이 적고 막 부글거린 것들이 작으면 작을수록 나는 평온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소국 과민이잖아요. 내 나라가 작을수록. 그게 예수는 그거 간단히 한마디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복이 있다. 내 안이 뭔가로 빡빡빡빡 차있고 지식이다 뭐다 잡다한 것이 많으면 많아서 시끄러워요. 내 속은.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속은 단순해지고 단순해지고 사라질수록 모든 게 내 안에 사라질수록 나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점점. 그죠? 그래서 모든 게 평정됐을 때 우리가 뭐지? 모든 게 평정된 상태. 제7일째 하나님이 드디어 안식에 드셨더라. 안식에 드는 게 노는 거죠. 그냥 푹 쉬는 게 안식이 아니잖아요. 모든 게 평정돼서 모든 게 제때 제자리에 다 돼 있을 때, 그죠? 일에도 한가하고 놀아도 한가하고 바빠도 한가한 마음이, 그게 안식, 진정한 안식이잖아요. 우리가 안식일, 7일째 안식일은 그런 의미의 안식이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안식일 지킨 거하고 교회에서 안식일 지킨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내가 안식이 없는데, 그죠? 일요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 손발 움직이지 말라는 뜻으로 이딴 식으로 그 성경을 이해를 해요. 그래갖고 놀아. 근데 진정한 안식, 그 놀면서도 속이 부글거리고 속상하고 근심, 걱정, 짜증, 기쁨, 희망 온 것을 뒷끓는다면 그날 안식을 내가 안식일을 지킨 건가요? 안 지킨 건가요? 안 지킨 거잖아. 아무리 내가 분주하게 일을 했을지라도 내 안이 그날 평온하고 고요하고 하나님으로 항상 가득해서 충만해 있다면, 내가 아무리 그날 굳은 일을 했어도 안식일날 안식을 잘 지킨 거잖아요. 우리는 이 도리를 놓치더라고 항상. 그죠? 그게 진정한 안식인 거야. 하나님이 7일째 안식을 했다는 거, 그런 의미거든요. 할 일을 다 하셨으니까 안식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일을 다 못하면 우리 삶에 쉼이 없습니다. 안식이. 내가 할 일을 다 못 마치면. 그럼 할 일을 다 한다는 건 뭘까요? 아무리 해보세요. 할 일이 끝나는 거. 근데 언젠가 제가 그랬죠. 난 할 일 다 했다. 언젠가 이 도를 다 가슴에 쭉 들어오는 순간, 아, 내가 드디어 하나님과 하나 됐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나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정말 나는 안식이요, 휴식이요, 쉼이요, 내 삶은 온통 쉼뿐이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쉬면서, 쉼은 내가 사는 건 모든 게 놀이고 모든 게 쉼이더라는 거죠. 아무리 몸을 삐대고 들여서 일을 하고 끊이질을 해도 즐겁고 쉼이는 안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류 모든 거 다 만들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보기 좋아, 만족해서 드디어 안식에 드셨더라. 이 의미가 그거예요. 요렇게 안식에 드는 비결을 노자는 뭐냐? 소국 과민하라. 네 안에 소국 과민하라. 심령을 가난하게 가자. 욕망. 요거 욕망이 늘면 뭐죠? 뭔가를 하나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 딱 생기면 일파만파로 내 안에 여러 가지가 생겨나요. 음모도 생기고 사악한 생각도 생기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뭔가 가져야 되겠다는 욕망 하나가 엄청난 살림을 불려내요. 백성을 엄청난 백성수로 이끌어낸다고.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각이, 그죠? 불교에서 일체가 유심조다. 한 생각이 일어나니 만 생각이 같이 일고, 그 불경에 나온대요. 그래서 그 생각을 지워라. 예수님도 심령을 가난하게 하라, 비워라,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소국 과민. 그래서 이 소국 과민도 내 이야기로 하면 나머지가 다 절로. 자, 그렇게 내가 가게 되면 이제 무슨 문명의 이기다 기기다 뭐다 필요한 것들이 그렇게도 용도가 많이 필요하냐는 거죠. 그냥 가마솥에 밥 해 먹으면 되지. 그게 뭐 압력밥솥, 어떤 밥솥 해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되고 뭐가 편리해야 되고 온갖 거 다 챙기기 시작하는 거. 근데 내가 편안해지면은 정말
포크가 없으면 젓가락이나 숟가락으로 이용해서 그냥 불편한 대로 사는 거죠. 그죠? 굳이 포크까지 갖추려고 하는데, 또 젓가락이 없으면 나뭇가지 꺾어서 쓰면 되고, 단순히 생각하면 간단한데 모든 걸 갖추려고, 모든 기계, 모든 기구가 필요해지고, 이건 뭐냐는 거야. 그러니까 요 기구가 필요하니까 그걸 하고 또 뭔가를 생각해내야 되다 보면 내 안에는, 그러니까 버려야 돼부터, 그러니까 일해야 돼,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끊임없이 번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 무슨 각종 각약의 기물들이 용도가 점점 사라지죠. 내가 평정되고 나면.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는 뭐요? 사는 것 자체가 그냥 살기만 하는 것이 된다. 뭐 삶이 별거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이 삶을 살기만 하면 돼. 다른 거 뭐가 있어? 내가 많이 갖춰야 좋은 삶이고 적게 갖춰야 좋은 삶이고, 이게 아니잖아요. 많이 갖춰도 좋은 삶이고 적게 갖춰도 좋은 삶이고 하니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사니까 굳이 더 나은 어떤 삶을 바라고 여기 끼웃 저기 끼웃 원방으로 돌아간다. 멀리 나갈 일이 없다라는 것. 여기 끼웃 저기 끼웃 할 일이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사는 거 살기만 하면 돼.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살자고 하는 짓이다 그러잖아요. 다 사람들이. 왜 돈 벌어? 살자고 돈 벌지. 그잖아요. 살자고 돈을 벌면 그냥 사는 게, 그냥 살면 됐잖아. 벌었든 못 벌어도 살면 목적을 달성했잖아. 살아가면. 뭐가 더 필요하냐는 거죠. 근데 이 단순해지는 거야. 이렇게 점점. 그 다음에 탈 것, 뭐 배나 지금은 자동차나 이런 거, 그런 살 것이 있어도 탈 일이 별로 없어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마음 비운 상태에서 오는 편안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내가 그렇게 사는데 뭘 내가 힘 자랑할 일이 있겠어요? 나 힘 잘해. 싸움 잘해. 하고 내 무기 보일 일이 없잖아요. 나 이런 힘이 있어, 이런 권력이 있어고 그 무기 안 보이잖아요. 나 이렇게 돈 많아라고 자기 무기 갖다 과장해서 내벌릴 일이 없는 거예요. 아까 이거 딱 맞잖아요. 갑병이 있어도, 군대, 무장된 군대가 있어도 진을 벌려서 상대방한테 협박할 일이 없다. 상대방 기누를 일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병사가 있어도, 그런 장나라에서는 병사가 있어도 밖에 한다는 건 내가 힘자랑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힘자랑하는 건 지식자랑도 힘자랑이요. 그죠? 돈자랑도 힘자랑이요. 과시도 힘자랑이요. 전부 이게 군대 갖고 짐 벌리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되니까 뭐예요? 이제 새끼줄 해가지고 글자 대신 새끼줄로 표시하고 살아도 아무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내 삶이 단촐해져 버린다는 거죠. 정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잡곡밥을 먹어도 밥이 달고, 또 비단잎을 덮지 않아도 따뜻하고요. 티베트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티베트에서 공부할 텐데, 비단잎을 덮는다고 감기 걸리지 않고, 칡잎을 덮는다고 감기 드는 것 아니다. 비단잎을 덮는다고 감기 안 들고, 일반 무명으로 만든 이런 것들 이불 덮으면 감기 드냐 이거요. 그잖아요. 이불의 용도는 내가 따뜻하고 몸의 체온 유지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비단잎을 왜 고집하는가라는 게 티베트에서 얘기죠. 참 감동스럽더라고요. 대체 내가 카시미롱 비단잎을 덮는다고 감기 안 든 거 아닌데, 조금 천이 거칠다 해서 더 부드러운 거 하고 사는 내 모습이 약간 좀 측은해지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편안함을 탐욕으로 뭉쳐있는지 그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지, 내 모습.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옷이, 이불이나 옷이 그렇다 해도 항상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집이, 대학교 때 제가 집이 없었어요. 기숙사 생활을 하다 기숙사에 또 기숙사비를 못 낼 정도로 힘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교실에서 자고 이러니까 어떤 교수님이 안 돼 보였던 모양이야. 근데 자기 연구실, 교수 연구실을 비워주고 저녁에는 여기 담요 깔고 내 연구실에서 자고 소파에서 자고 아침이면 그 소파 그냥 담요 딱 걷어서 넣고 청소만 좀 해주거라. 그렇게 해주셨는데 거기서 한 6달을 지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교수님 뭐 논문도 정리도 해드리고 하니까 밥값으로 그 식사하라고 그런 거 하는데 밥값으로 그때 돈 4만 원이면 엄청 컸어. 70년대 4만 원씩 하더라고. 그걸로 그 위기를 넘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소망하는 게 있었어요. 내 몸을 가려줄 아주 작아도 좋다. 내 몸 하나 가려줄 벽이 있는 공간이 그렇게 아쉽더라고요. 그것만 가지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 내 몸 하나 가려줄 공간이 나한테 주어진다면 방이죠. 그만큼 그 소원이 없을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하늘이라도 오를 것 같은 그 아쉬움이죠. 그런 생각이 참 많았었어. 나중에 나와서 공직에 있으면 직장 생활을 하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이제 그 38평 아파트에서 40몇 평으로 아파트를 그 가난뱅이가 이제 돈이 좀 모인 거죠. 옮길 궁리를 하는데 그 생각이 팍 나더라고요. 내가 원했던 건 내 몸 하나 가려줄 공간이었는데 그때는 지금은 방이 3개도 좁다고 생각한다. 그 일하를 중단했어요. 거기서 이건 아니다. 내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뭘 착각했는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중단은 했는데도 그게 나를 깨우지를 못하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깨어났어야 되는데 그 욕망은 계속 가고 있으면서 다만 그 순간 내가 원했던 게 그때는 그랬는데 참 지금은 너무 넘치구나. 요 한 생각만 있었지 10년까지 비워질 수 있는 아직 그 나로 잘 성장을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허송세월을 또 하게 된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그 방이라는 것, 집이라는 것도 나와 내 가족을 몸을 가려줄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하거든요. 굳이 큰 집 가지면 청소를 하기도 힘들고 막 지금 나도 마찬가지. 그 방이 여러 개다 뭐 귀찮게 나중에는 청소 안 하니까 막 안 쓰는 방이 가면 난리판이야. 정리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처하는 곳이 그렇게 되면 자가 안락한 거예요. 안기가 되고 그 다음에 낙희 속, 그 풍속을 백성들이 즐긴다. 이제 뭐냐 내 놀이거리가 많은 거죠. 장작 패는 것도 놀이요, 밭놀이 하는 것도 즐김이요. 내 안에 풍속도 풍물놀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죠. 모든 게 놀이가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 81장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이제 작은 나라가 좋다면 우리는 그래 소국 가면은 벌써 이제 나라만 생각하는 거야. 우리 생각이 그만큼 굳어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내 앞으로 못 갖고 오면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현실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들 하니까 노다가 딱 비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든 1장부터 81장까지 한 대목 한 대목이 각 장이 다 내 이야기다. 내 속살림에 관한 이야기다. 이 시각에서 그 대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고요. 이제 다음 81장 내용을 살펴볼게요. 믿음직스러운 말은 아름답지 않다. 그리고 아름다운 말은 믿음이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교원영색은 우리가 인에 가깝지 않다. 그렇게 그 논어에서 얘기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믿을 수 있는 거는 교원영색을 하지 않는 거죠. 말을 꾸미지 않는 거죠. 근데 자신이 없을수록 우리가 자꾸 말에 과장을 많이 넣잖아요. 뭐 다른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러더라고. 내가 지금도 자신이 없으면 자꾸 말을 과장을 하게 돼. 그래. 난 참 비겁한 놈 같아, 그렇게. 네.
그런 거죠. 이게 참 진리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선자 불변 그랬는데 그 선을 아까 선한 사람을 착한 사람을 착하다고 번역을 하지 마세요. 앞으로 모든 선이라는 글자 착할 선자가 나면 착하다로 여러분들이 번역하면 뜻이 안 와요. 이 선의 근본적인 의미, 착하다는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일. 그러니까 제대로 일을 했다는 거죠. 그걸 선이라고 그래요. 제대로 한 것.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칼을 대장간에서 만드는데 식칼을 만들어내면 그게 선이에요. 잘 제대로 했으니까. 근데 식칼을 만들겠다고 만들었는데 호미를 만들었다. 이건 선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추가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이라는 건 제대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착함이라는 거예요. 착함이 우리가 착함을 착각을 하더라고요. 한국말로 착하다 하면은 양보심도 있고 하여튼 사람 좋은 걸 착한 걸로 우리는 그렇게 돼요. 사람 좋아서 뭐합니까?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면 그건 착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죠. 식칼을 만들어야 하는데 식칼을 제대로 못 만드는 사람이 마음이 뭐 순하고 좋고 뭐 그 사람 아니죠. 착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선의 개념에 선이라는 글자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뜻은 할 일을 제대로 한다. 요걸 선이라 한다예요. 그러니까 이거 봅시다.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변명을 하지 않는다. 이 변자는 변명할 변자잖아요. 변명하는 데 치고 일 잘하는 놈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변명하지 않고 그럼 이거 애매해. 근데 그게 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변명 안 해. 왜 제대로 하니까 굳이 그 제대로 못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변명하는 거잖아요. 아까 내가 그런다고 그랬잖아. 제대로 못하니까 변명이 되는 거야. 근데 제대로 딱 해서 했니? 예, 해놨습니다. 그러지. 예, 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건 못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 착할 선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 글자가 아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말도 착하다는 뜻은 순하고 뭐 이런 걸 착한 게 아니고 일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장쟁이가 낫을 만들면 낫을 만들어 달라면 탁탁 낫을 만들어 줘야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지 낫을 만들어내는데 도끼를 주면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게 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번역할 때도 일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자는 변명하지 않고 변명이 없고 변명을 자주 해야 되는 사람은 일 제대로 할 줄을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치자, 불박, 박자, 부지 그랬습니다. 정말 많이 아는 자는 표시를 내지 않고 자기가 박학다식함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가 마치 많이 아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은 실제로는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이제 이건 우리 많이 아는 얘기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 진짜 내가 아는데 뭘 알 필요 안다고 나타내겠어요. 아니까 그냥 아는 건데. 근데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신이 없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꾸 거기다 뭔가를 더 붙여서 더 많이 아는 것처럼 이게 행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인은 쌓아놓지 않는다. 내가 많이 안다고 자기 안에 쌓고 내가 착하다고 자기 안에 쌓아놓고 이런 짓 안 한다. 자기 안에 비운다는 거죠. 아까 소국과민으로 가는 거죠. 성인은 자기 안에 자꾸 뭔가를 쌓아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쌓아놓지 않는다. 자기가 소국과민하고 있기 때문에 남을 위해 주는데도 내가 더 많아지게 되고 남한테 많이 내주는데도 나는 더 쌓이게 되고 그런 말입니다. 또 남에게 많이 공급해주고 많이 주는데도 내 살림은 더 많아지게 되는 도리다. 천지도 하늘의 도는 이제 진리죠. 하나님은 그 말이에요. 하늘의 도는 늘 이롭게 할 뿐이지 해롭게 하질 않는다. 미해를 주고 해를 주지 않고
성인의 도는 무엇을 하든 다투지 않는다. 성인의 도. 예. 결국 성인의 도는 다투지 않음에 있다. 다투지 않는 것이 성인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투지 않으면 너도 나도 다 성인이 되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 비결은 뭐냐? 심령이 가난하라는 겁니다. 다투지 않으면. 그래서 내 안이 심령이 비워지고 내 안이 깨끗해지고 내 백성들이 단순해지기 시작하면 항상 노자들이죠. 백성을 영악하게 하지 마라. 내 속에 영악한 놈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툼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다툼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영악한 놈이 없으면 없을수록 다른 사람과 다투질 않아요. 그게 성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성인이 우리가 엄청난 사람이 성인인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영악한 놈을 안 키우는 거. 그래서 내 안을 항상 노자 앞에서도 그랬죠. 백성을 무지하게 이끌고 그 얘기 많이 나왔죠. 백성을 무지하게 하라. 그거를 나라 백성으로만 생각하니까 우민정책이라고 요 대목은 공부하지 말고 넘어갑시다. 뭐 이런 우리 그 유명한 그 강의 하신 분 그딴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 아니에요. 그 백성을 나라로만 생각하니까 우민정책인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내 안의 백성을 생각한다면 그 백성을 지혜롭게 만들고 똑똑하게 만들고 영악하게 만드는 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노자를 제대로 못 읽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은 다 우리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고 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노자 81장까지를 마친다는 건 웬간한 직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을 여러분들이 해내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같이 기뻐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항상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나의 자세예요. 언제나 책을 읽을 때는 경전이든 소설이든 그걸 읽을 때는 내 안의 살림, 나와 대조를 하십시오. 내 이야기와. 여러분, 여기 있는 중도가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보다 아는 게 뭐가 더 있겠어요. 근데 감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강론을 한다고 강론을 이렇게 좀 어찌 보면 주제넘은 짓을 하게 되는 건데, 무엇을 안다면 뭘 그렇게 많이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지혜는 모든 걸 내 속살림하고 대조해서 그 글을 읽고 대조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밖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보다 문득 뭔가 생각이 떠오르면 내 안 속살림에 내 안의 백성들하고 그 나무하고 비교를 해서 깨우침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수만 가지를 봐도, 그렇죠. 제가 노자를 볼 때는 노자 이야기는 항상 나의 이야기예요. 저는 논어를 보면 항상 논어도 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성경을 봐도 성경 내용이 항상 나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모든 책이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니까, 그렇죠. 나의 이야기가 되니까 성경을 강론해라 그러면 성경 강론하면서 성경 그 기절에 해당되는 나의 이야기가 노자에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많은 책들이 다 어디에 와 있냐? 나의 이야기로 내 안에 다 간직되잖아요. 이게 사통팔달하는 거예요. 이걸 일러서 회통이라 한다. 회통의 경지가 어디 있습니까?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모든 사안들이 나의 이야기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나는 내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성경을 읽으면, 성경 창세기 읽으면 창세기가 누구의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성경 강론 때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성경의 천지창조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예요. 그잖아요. 하늘과 땅을 만들었더라. 그잖아요. 맨 처음에 만든 게 뭐였는가를 보시면 알잖아요. 그 다음 순서로 가보면 땅을 만들었다. 그 땅이 뭐냐는 거죠.
요 땅을 가르친 건가요?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 나의 이야기로 뭐죠? 땅이 나예요. 그 땅에 해와 달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광명을 비추게 된다. 그 땅에 풀이 나게 했다. 그 땅에 나무가 나게 했다. 그 땅에 새가 날게 했다. 그리고 그 땅을 덮고 있는 선악의 기준이 되는 선악 기준이라는 물을 몰아서 바다에다 글로 싹 몰아내고 나니까 이제 뭐죠? 나를 가리우는 선악 개념, 물이 사라지니까 오롯이 대지가 드러나니까 거기에 풀, 나무 이런 것들이 다 났다. 나 안에 다 들어온 거죠. 그 과정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뭘 있는 그대로 있게 하나씩 하나씩이 다 나무도 풀도 있는 그대로 있게 하고 나르는 새도 있게 하고 내 안에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보기 좋았느냐. 이렇게 해서 그 안에는 이제 물은 사악하다. 그죠? 그래서 거기는 물의 생물을 맨 먼저 만든 게 뭐예요? 용 만들었잖아요. 용과 용부터 시작 모든 물고기를 막 만들어서 우글거리게 했다. 용은 나쁜 거잖아요. 물은 우리가 선악 기준이 나쁜 거, 선악 기준. 그게 나를 덮고 있는 한, 우리 그게 안 벗어나요. 근데 그게 물이 밀려난 순간 내 안에 그다음부터 풀과 나무 만드셔 넣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자라게 하는 거. 그죠? 근데 물 속에도 이거 저거 다 만들어 놨어. 그래 놓고 우리한테는 뭐, 다 치리하고, 이것들을 이치로 다스리고, 치리라고 그랬지, 장악하고 다스리라 하니까 치리하고 관리하라. 이것들을 이치로 네 안에 있는 모든 풀과 나무, 새 이런 거 이치로 존재하게끔 그것들이 고스란히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그 모든 네 안에 존재하도록 치리하고 관리해라. 이렇게 해서 할 일을 다 마치시고 나니까 안식을 했다. 그렇게 치리되고 내가 나면 나는 그 후로 내 삶은 온통 안식의 길에 들어간다. 아니에요? 창세기 이야기가 내 이야기 아니냐. 내가 암흑같이 흑암을 혼돈 상태로 헤매던 내가 그렇게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성장에 타게 된 다음에 마지막 안식에 드는 걸로 할 일을 하나님 마치셨다. 내가 그렇게 살던 흑암 속을 헤매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쉼의 상계로 들어왔다. 내 이야기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보면 내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노자하고 뭐가 다른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당신은 기억력이 그렇게 좋냐, 어떻게 그런 기절을 다 기억하냐. 아니에요. 기억력은 다 내 이야기니까 꺼내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모든 경전을 볼 때 여러분들이 나의 이야기로 보라. 전혀 다른 상황으로 번진다. 근데 나의 이야기를 배제하고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보면 그 순간 그건 뭐냐, 남의 이야기잖아요. 흘려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공감이 안 가는 이야기들이고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어도 공감이 안 가니까 기독교인들, 우리나라는 지독하게 성경 읽는 나라인데 미국 같은 데 통계를 보면 기독교 있는 신도들의 70%가 성경 단 한 줄도 읽은 적이 없다. 성경 읽어본 사람이 없대요. 그럼 왜? 감흥이 없거든요. 남의 이야기거든. 하나님 이야기고 남의 이야기야.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실감이 안 와, 성경이. 얼마나 그 속에서 정말 주옥 같은 가르침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실감이 안 가는 거예요. 실감, 성경.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 오늘 이제 제가 마지막 그 강의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진실로 그 인문학이든 경전이든 심지어 소설까지도. 제가 그 전에 그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소설책이 있는데 그거를 보는 순간 정말 가슴속에도 불덩이 같은 게 일어납니다. 내 이야기더라.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을 그대로 담아놓은 이야기더라는 거죠.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영적 경지가 어디까지 갔을까? 단순한 소설가로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게 내 이야기로 다 가서면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한 기절 한 기절이 나한테는 주옥 같은 경전의 말씀이나 같으니까 그대로 들어오더라는 거죠. 우리가 서유기를 봐도 그렇잖아요.
손오공 서유기가 누구 이야기겠어요? 108가지 마귀들한테 시달리는 얘기잖아요. 서천의 불경 가지러. 서천의 불경 가지러 간다는 건 뭐죠? 나의 완성이잖아요. 내가 거기까지 완성되러 가기 위해서, 그죠?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간의 완성, 서천이라는 목적지 도달해서 경전 갖고 오는 거. 거기까지 내 목적지를 가는데 얼마나 많은 투쟁과 사고와 마귀들과 내 안에 마귀들, 마귀들 얼마나 많아요. 별하별 뭐 독거미 마귀, 뭐 개미, 뭐 물속에 뭐 온갖 요괴들 많잖아요, 내 안에. 그 요괴들과 내가 하나하나 그 요괴들을 다스려나고 그 요괴들을 내 안에 동화시켜서 온전한 그 요괴들마저도 온전한 나임을 깨닫게 만드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손오공 이야기잖아요. 수호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보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래요. 로마 신화가 그렇잖아요. 전부 나 자신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도 안 빼놓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로마 신화도 들어와 있고 서유기도 들어와 있고 수호주도 들어와 있고 성경도 들어와 있고 불경도 들어와 있고 노자, 공자, 그죠? 논어, 맹자 다 들어오죠. 내 안에 다 있으니까 이제 내 이야기만 하면 이거를 일러. 이제 전에 내가 그 초기 한번 어찌해야 나는 어느 시대에는 회통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하는데 회통은 다른 데 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안을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항상 내 안의 살림하고 비교를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런 기절도 나라, 소국, 과민 국가만 자꾸 우리는 생각해. 이 국가가 나라는 걸 알라. 하나님이 땅을 만들었다 하면 이 땅이 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물을 만들어서 창공고 창공을 물을 갈라서 창공을 만들었다. 선악 구분시키기 시작했다. 선악의 기준이다 물은. 이런 식으로 내 안에 살림으로 들으면 탁탁 들어맞거든요. 그래서 위를 하늘이라 사람의 몸, 땅, 나, 그죠? 거기에 깃든 내 정신,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에는 정신이 깃들고 정신에 들어야 될 게 영혼이 깃들지 않은 정신은 정신 아니잖아요. 그게 뭐 빛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다. 그 다음에 빛을 만들잖아요. 만드는 과정이. 그와 같이 이런 거 다 남의 얘기가 아니네? 하면 절절절절 이해가 가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게 되고 이제 여러분 안에서 모든 것이 평정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내 이야기로 보십시오. 오늘 강의는 노자는 여기서 다 이제 마치고요. 그 다음 고생들 하셨고 뭐 하실 말씀이나 제가 너무 알지도 못한 그런 상태에서 제 이야기만 늘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선생님 성경은 가급적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기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강의만 하면 주입식이 돼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질의응답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면 우리가 각자가 생각을 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듣고 여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다 그 생각을 교정도 하고 공유도 하고 이런 또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질문이 좀 많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먼저 질문을 던져놓고 그걸 가지고 서로 좀 의논을 하고 논쟁을 하다가 담론을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은 없지만 모든 게 결론은 없잖아요. 전체적인 시각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